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바로 율법의 근거에 구원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묻는다면 율법을 구원의 필수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 율법이 구원에 필수적이지 않다라고 보느냐를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이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은 말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구원받는 것은 없어요.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율법의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극렬하게 대조되는 것이 바로 뭐냐?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죠.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극렬하게 대립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건 뭐냐?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너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반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은 반대에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강한 자가 차지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면, 우리의 상식이라면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자로 오셔서 세상을 차지하신 분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부유한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이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그 반대편에 서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병든 자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일찍 죽었어요. 생각보다 되게 일찍 죽었어요. 그건 뭐냐면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 건강한 사람은 막 3일까지도 산대요. 그 매달려갖고 3일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고통을 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일찍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장병들이 보면서 이상하다는 거죠. 너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혹시 안 죽었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피를 쏟잖아요. 혹시라도 안 죽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찔러서 그 옆에서 피와 물이 다 흘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거기에요. 그만큼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도 연약한 사람이었고 물질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었고 가문적으로는 갈릴리의 목수의 아들로서 정말 비천하게 태어나신 그런 분이었던 것이죠. 즉 예수님은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 정반대죠. 우리가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완전히 비교가 되잖아요. 예수님과 모세를 완벽하게 비교해 놓잖아요. 요한복음 1장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된 상식들의 반대편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배웁니다. 우리가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킴으로써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반대편에 서서 너희의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했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같은 것을 말했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그들과 반대되는 것을 말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 상식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미움을 받고 그들에게 조롱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반대측에 서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들은 땅을 딛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산다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즉 사람의 행위나 행동이나 신이 인간에게 주었다는 규를 따라 구원에 이른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구원의 가능성은 있지만 확신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러나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나는 구원 받았고 나는 오늘 죽더라도 내일, 오늘 죽더라도 오늘 그 죽음 바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을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다면 구원은 가변적이고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행위, 우리의 율법에 따라 된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죠. 다 지키다가 마지막 하나를 못 지키면 그 사람은 그냥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율법의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구원은 가변적이 되는 거예요.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양을 갖다 바쳐야 되는 것이잖아요. 다시 리셋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리셋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꾸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제 구원받든 오늘 구원받았든 내일 구원을 모든 것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오늘 구원받았으니까 내일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구원을 받는 율법을 받기 위해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 후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성도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요 암흑 가운데 계셨습니다. 암흑이라는 것은요 모르는 것, 바로 우리의 지식이 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한 사람만이 가서 하나님을 희미하게 보았다라고 했어요. 율법이라는 것은요 희미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희미하게 보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합니다. 멀리 있고 희미하며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철학과 종교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눈에 보일 듯 손에 잡힐 듯 지금 나와 함께하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냐? 그 암흑 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떤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 내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다. 내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몸소 삶으로 보여주셨고 몸소 죽음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실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종교와 우리가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거기에 써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신들을 만들어 놓고도 뭐라고 하냐? 혹시 우리가 빠뜨린 신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알 수 없는 신에게라는 그것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참신을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누구에 대해서 말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신이신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오신 사랑의 좋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분에 의해 주어지고 지켜진다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첫째로 구원은 누구나가 다 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을 거쳐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첫 번째 과정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받는다는 말이 뭡니까? 중생한다는 것이죠. 중생한다는 말은 뭡니까?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새로 태어나요? 왜 새로 태어나야 돼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나오잖아요.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갑니까? 영생은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찾아가잖아요. 영생을 받는 거예요. 죽을 육체와 영생할 몸이 구별되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 사는 몸과 천국에서 사는 몸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구원이죠. 중생이죠. 그래서 중생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몸을 우리가 입는 것이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멸망치 않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구원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자신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로 가는 거예요. 구원을 거절한 사람들은 전혀 독창적이거나 별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자기만 잘난 사람처럼 난 그런 거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독창적이거나 별다른 게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계속해서 행해져 온 것을 그냥 행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게 조상들의 헛된 행실인 거예요. 자기는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그것이 선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그것이 의로운 길이라고 생각하고 했지만 앞에 뭐라 그랬어요? 헛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이러면 난 구원받을 거야. 그러나 그거는 헛된 선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헛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조상들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판단하는 주인이 되려고 했어요, 자기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버리지 못하고 구원은 자신의 힘으로 받는 것이라고 헛된 망상을 하며 살아갑니다. 조상의 실패한 헛된 행실에서 돌이켜 구원의 길로 나와야 돼요. 둘째로요, 구원은 예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금이나 은 같은 것들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해요. 여기 보세요, 성도 여러분.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백날 얘기해도 그걸로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선한 행위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규율을 지킴으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음으로, 산에 들어가서 사람과 접촉하지 않음으로 어쩌고저쩌고 수많은, 수십만, 수천만, 수억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 것들로는 절대로 중생하지 못해요. 사람은 자신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행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로운 삶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헛된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에 보면은 그렇게 구원을 받으려고 했잖아요. 지금 로마 가톨릭은 그런 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찬을 띄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항상 얘기 드리지만 예수 플러스를 하는 인간들은 다 이단입니다. 성경은 예수 플러스를 하는 인간들을 다 이단이라고 했어요. 예수 외에 뭘 해야 된다라고. 11조 해야 된다. 교회를 다녀야 된다. 예수 플러스를 하는 인간들은 다 이단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교회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지금 예수 안에서 참된 구원을 체험하십시오. 구원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께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을 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인생의 것들을 예수께 맡긴 사람은 안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몇 가지로 얘기하셨어요. 먼저는 뭐냐?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근심하는 거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야. 너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보세요. 구원을 체험하잖아요. 체험되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편안합니까? 내 마음에 지금 기쁨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지금 안식이 있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있나요? 무엇을 근심하고 있나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구원을 체험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구원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것들을 예수께 맡긴 사람은 안식을 갖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구원받은 증거인 안식과 기쁨과 평안이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구원을 체험하고 있는지 체험하고 있지 않는지.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왜 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구원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간단한 것이죠.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내 수고하고 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기지 않았으니까.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내가 짐을 지고 있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수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을 체험할 수가 없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은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구원을 체험하지 못하고 죄와 가난과 질병과 저주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무엇이 없어서 무엇 때문에 혹은 자신의 기질과 성격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고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구원은 그 모든 것을 넘어 하나님이 무궁한 사랑과 축복이신 예수를 우리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성령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찰 때 근심 걱정이 내 마음에 머물 수가 없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실 때 내 안에 있던 그 흑암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이 그거잖아요.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위를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3절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가정이잖아요. 먼저 성령이 그 흑암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성령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거기에서 흑암이 질서를 잡고 흑암이 물러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리고 완성된 인간이 맨 마지막에 나타나게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맨 나중에 나타나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와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기질들과 성격들과 삐뚤어진 것들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새로워지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아담과 하와처럼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에 들어가서 살기에 정말 알맞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